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와 그의 사신들을 보내 궁전 건축을 돕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두로왕은 궁전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나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다윗은 그분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전투를 맡길 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도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을 쪼개음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을 쪼개셔서 양쪽 벽으로 세우신 장면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 때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이 양쪽으로 쪼개진 장면입니다.
셋째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쪼갠 장면입니다. 물을 쪼갠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물을 쪼개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물을 쪼개듯이 대적을 흩으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죄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지 못했던 그 막힌 홍해, 붉은 바다를 지나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셔서 죄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그 황홀한 일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신부들, 끝까지 이긴 자들은 공중으로 올려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물을 쪼개듯이 대적을 친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치르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찍히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유리바다를 건너 구원받을 사건을 오늘 다윗의 사건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블레셋이 또 침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방어하듯이 나옵니다. 한 번 했으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쪼김같이 대적을 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께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매 순간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또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또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 물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